윗볼에 읽는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참 개성이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 마음에 와닿는 그런 좋은 개성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내년까지 이걸 다 정리될지 모르겠어요. 참 개성이 이렇게 그 개성을 내가 좀 많이 정리해서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아직 계율품인데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지게잖아요. 두 번째 항목이니 앞으로 남은 게 아직까지 4개나 더 남아 있으니 이렇게 양이 좀 많다고 볼 수 있어요. 말을 하며 뜻이 있어야 하고 부드럽고 상황에 맞게 해야 하며 눈으로 중생을 볼 때도 바르고 사랑스럽게 보아야 한다. 항상 큰 원력을 가져야 하고 중생에게 공덕과 복이 되어야 하며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남에게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작은 일 때문에 큰 일을 놓치지 말고 항상 남을 위해 살아야 하며 소승법에 금지한 것도 대승에서는 허용이 된다.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근본 불교에서는 금지한 것도 대승에서는 허용되고 또 소승법에서 허용한 것도 대승에서는 또 허용 안 되는 게 있어요. 요거를 예를 들어 그 부처님이 초기에는 그 본인이 직접 그 짐승을 죽인 현장을 보거나 본 거라든가 혹은 나를 위해서 짐승을 죽인 것이나 등등의 이런 여러 가지 그 삼정육, 오정육은 먹지 마라. 그러나 나를 위해서 죽이지는 않았지만 몇 선 여러 그 유통 과정에서 몇 단계를 거쳐서 온 거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 여기에 이제 근본 불교에서 처음에는 이 스님들이 너무 그 탁발을 하는데 그 신도들이 그 바로대에다가 음식을 넘어주는데 그 고기를 집어넣었어요. 나는 이거 고기 못 먹습니다 하고 그 가려내면은 보시한 사람한테 좀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때다 뭐 옛날에도 고기가 많았던가 봐요. 그 고기를 넣어주는 걸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탁발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그냥 그 이렇게 몇 단계 벌써 도살장에서 고기가 유통 과정을 통해서 그 소비자가 그거를 조리해갖고 넘겨줄 적에는 이미 한 대여섯 손을 거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먹어도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남방불교는 근본불교를 따르기 때문에 고기를 다 먹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또 이 북방 쪽의 대성불교에서는 또 고기를 먹지 말라고 가르쳐요. 그건 뭐냐? 고기를 먹으면은 중생의 그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 갖고 살기가 생겨나고 중생에 위협을 주고 또 고기를 먹으면 이 몸이 굉장히 가격해져요. 가격해져 갖고 살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 중생에게 위협이 되는 고기는 먹지 마라. 그리고 채식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건강이 유지가 되니 굳이 남방은 어차피 탁발이니까 고기를 주는 걸 가려낼 수 없으니까 그냥 먹더라도 할 수 없지만은 우리 이쪽에서는 또 절여서 또 해먹으니까 굳이 고기는 먹지 말고 채식으로도 살아가야 된다. 여기 이제 대성불교. 중국과 우리나라는 다 사채성 음식을 해먹거든요. 왜냐하면 마을과 떨어진 곳에 사는데 매일 어떻게 동네 가서 탁발하고 그럼 동네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럼 자꾸 점점 멀리 하고 밥 한 때 얻어 먹으려고 여기서 말하면 저 15km 15리가 되는 저 현동 소천면까지 가서 탁발해갖고 와서 하루 종일 탁발하고 갔다 오면 하루 다 가면 공부는 어느 때 해요. 그죠? 그러니까 탁발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쌀을 탁발에다가 우리가 여기서 해 먹어야죠. 그러니 고기 같은 건 가려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대승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소송법에서는 허용을 해요. 또 반대로 소송에서는 이제 금지된 것이 대성에서는 또 허용되는 게 또 있는 거예요. 계율법상 보면은 여러 가지 이 비구가 지켜야 할 게 250가지고 비군이 여자 스님이 지켜야 되는 게 348가지가 돼요. 여자가 좀 더 많아요. 그 왜 더 많으냐? 여자가 남자보다 업이 좀 두껍다니요. 그 부처님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좀 계율도 좀 더 많아진 거예요. 왜냐면 여자는 분별심이 많거든. 분별심이 많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계율 조항도 또 많아진 거죠. 이건 뭐 할 수 없어요. 여자의 본성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안 맞는 게 많아요. 대성법은 이 시대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근본 불교는 못 바꿔요. 부처님이 정한 거 무조건 그대로 하는 것인데 대승불교는 응용을 자유롭게 해요. 이사무예거든. 이치와 현실이 걸림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승불교 체질이 맞아요. 이 근본불교는 안 맞아.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정법을 위해 사용할 이 몸을 사법을 위해 부질없이 사용하지 마라. 청정하지 못한 의도와 자기로 이 몸을 더럽혀서는 아니 된다. 존중심과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부처님의 소중한 법을 설하지 마라. 바탕이 작은 소인배에게 강대한 대승법을 설하지 마라. 밥 먹을 때 천박하게 먹지 말고 행동함에 다른 이의 혐오감을 주지 말며 항상 참회하고 업장을 맑게 하며 오직 중생을 위해 해양해야 한다. 스승에게 대승법을 배워야 하고 계율은 옷과 같이 몸을 잘 가려야 한다. 몸과 마음을 잘 관찰하여 보는 것, 이것이 바른 지견이며 근본이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실행하라. 말로만 한다면 아무 이익이 없다. 환자에게 치료법을 말하는 것으로 병자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렇게 이제 여기서 밥 먹을 적에 천박하게 먹지 말라 이런 구절을 보니까 내가 생각나는 게 비구 그 음식 먹는 법이 있어요. 부처님이 음식 먹는 법을 한 20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흔히 그냥 막 밥을 먹잖아요. 근데 비구에 보면은 음식 먹을 적에 여러 가지, 근데 여기서는 두루뭉실하게 천박하게 먹지 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어떻게 먹는 게 천박하게 먹지 말는 것이냐. 대충 내가 지금 생각나는 거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첫째는 음식 먹을 적에 쩍쩍 소리 내면서 아주 맛있게 막 이렇게 막 짝짝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게 먹지 말라는 조항도 있고, 또 하나는 음식 먹으면서 옆에 사람 음식이 더 맛있는가 적은가 이거 관찰하지 말라 이거죠. 내 먹는 것만 딱 보고지 옆에 사람 음식이 좋은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거 살펴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밥 먹으면서 말하지 말라. 왜냐면 밥 먹을 때 말하면 침이 튀기도 하고 음식이 튀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지 마라. 그리고 또 그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밥 숟가락에 밥을 떡 떴으면은 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입을 벌리고 밥 들어오기를 기다리지 말라. 이런 것도 되게 재미있죠? 그죠? 밥은 이제 숟가락을 지금 퍼고 있는데 벌써 입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먹고 싶은 마음이 급했으면은 밥이 숟가락이 입에 가기도 전에 벌써 입이 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볼 때 그거 참 배기 싫었거든. 그래서 천박하게 그렇게 왜 밥을 밥이 입에 닿을 무렵에 타이밍을 좀 맞춰야지. 그렇게나 그 밥이 아직 입에 도달하기도 전에 벌써 입부터 벌어지면 그 보기가 안 좋다 이거죠. 이런 내용들이 한 20가지가 돼요. 근데 여기서 시에서 그런 거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밥 먹을 적에 천박하게 먹지 말고 행동함에 다른 사람 혐오감을 주도록 행동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참 그런 거 보면 스님으로서 품격과 좀 위의를 좀 갖추라. 그렇게 그 속인처럼 막 대충 장난스럽게 아주 그 가볍게 행동하지 말고 좀 수행자답게 여법하고 멋있게 좀 누가 봐도 참 스님은 확실히 속인과 다르다. 정말 대단하다.
불교가 위대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느끼게끔 처신하라는 거죠. 사실 내가 그 전에 대구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대구의 그 동성로 거리 입구를 버스 타고 지나가는데 그 어떤 스님이 이렇게 이렇게 먹는 거를 하나 입에 넣어갖고 이렇게 쩍 먹으면서 그 동성로 거리를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또 옆에는 어떤 젊은 보살을 좀 데리고 둘이서 먹으면서 그 길을 가는 걸 보고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저런 놈들 때문에 우리 불교가 욕 많이 얻어먹겠구나. 이런 생각을 내가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천박하지 말라 이거죠. 스님 되면 스님답게, 좀 성자답게, 좀 내용은 좀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런 거는 위선이라도 좀 지겨도 좋아요. 좀 위점잖하게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스님으로서 그렇게 난잡하게 하지 말고 좀 잘하라 이제 이런 뜻이죠. 인욕품 이제 보시, 지계, 인욕이 이제 세 번째 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랜 세월 쌓아온 온갖 공덕을 단 한 번의 썩냄으로 무너진다. 분노보다 더한 제약은 없고 인욕보다 더 좋은 고행은 없다. 분노의 마음을 잘 참아내면 마음의 평화와 고요함을 경험할 수 있다. 인욕하지 못하고 분노하게 되면 기쁨과 안락은 멀어지고 고뇌가 따른다. 억울함에 나타나는 분노라는 원수, 공덕의 창고를 파괴하고 괴로움이 된다. 분노에 자각하여 흔들리지 않으면 이 생과 다음 생에 참된 행복을 얻는다. 분노라는 원수를 버려야 한다. 나에게 해로움은 분노보다 심한 것 없다. 온갖 행복과 평화를 주는 인욕행,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실천하여라. 행복의 요인은 매우 귀하고 불행의 조건들은 주변에 널려 있다. 고난 없이 행복은 오지 않는다. 때문에 마음이여 인욕행을 지어라. 어떤 일도 처음부터 쉽지 않다. 큰 일을 위해 고난은 참아야 한다. 모든 고통과 분노를 참아낸다면 그 다음 찾아오는 기쁨은 영원하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제약은 어떤 조건과 인연이 일어난다. 그러나 여기 나라는 것이 없으니 언제나 공으로서 고난을 건너가라. 참 이 개성을 읽으면서 굉장히 와닿지요. 여기는 인욕품은 인욕하라, 참는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걸 참아내야 돼요. 옆에 사람이 나를 욕해도 참아야 되고, 또 내가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라도 참아야 되고, 또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는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참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가지 선행도 닦기 어렵다는 거죠. 선행을 하는 곳에 고통은 있어요. 좋은 일이 어떻게 그냥 물 흐르듯이 쉽게 될 수 있나요? 좋은 일은 반드시 어려움을 통해서 그 선행은 성취되는 것이지 먹고 놀다가 어느 날 선행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항상 좋은 일을 하는 데는 선행을 어려움을 잘 참아내야 된다. 분노를 자주 일으키면 공덕을 무너뜨리는 것이니 분노는 나의 원수가 된다. 그러니 이 원수를 잘 다스려라. 이런 뜻입니다. 내용은 대충 요만하면 되겠지요? 네, 마치겠습니다.